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일부 읽었고 또 고린도서 1장 7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부터 다시 공부할 텐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자라지 않은 거예요. 성장이 더뎌 있는 상태예요. 육신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먹고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아직도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은 아직 필요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바 있죠. 자, 그러면 거기 고린도서 1장 다시 4절 말씀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개별적으로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할 줄 모르고 항상 기도를 부탁하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에 다니면서 잊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건 없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같이 항상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 항상이야, 항상. 예.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신약 성경에 항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언제나, 늘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는 너희가 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가? 너희가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자,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부요해져야 돼요. 왜 부요해져야 하는가?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되려면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4장 말씀만 읽었는데 그 앞에 3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요. 자, 거기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감사를 드리라. 항상 변함없는 성도의 삶이 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제사가 있어요. 물론 모든 제사의 기본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되, 명령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풍성한 성도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생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인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 서신마다 항상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있죠.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여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돼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무장해야만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7절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거쳐서 세 장에 거쳐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영적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할 텐데, 이미 로마서 특히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 개별적으로 허락하신 그 은사에 대해서 먼저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요,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배열하실 때 먼저 연대기적으로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배열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구원의 교리, 그렇죠?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가,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잘못 처신해서 책망받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배치를 하실 때 먼저는 로마서를 먼저 배치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한 그대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곧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죠. 교리가 로마서입니다. 책망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바로잡은 것이 갈라디아서고요. 의로 훈육하는 것이 에베소서부터예요.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의로 훈육하고,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기처로서 올바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또 보이는 조직체인 지역교회 안에서 각자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줬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눈의 역할을, 어떤 성도는 입의 역할을,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어떤 성도는 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한 사람이 그걸 다 해버리면 다른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속한 성도들이 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도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청소도 하고, 장관인데 창문에 매달려 갖고 청소하는 거예요. 지역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섬기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줬는데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궁극적으로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조만간 오시는데 우리는 항상 오전 설교에도 그런 주제인데요. 지금 주님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주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날이에요.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실 날, 그죠? 그때 책망할 것이 없게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영, 혼, 몸이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거듭난 영, 그 다음에 구원받은,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혼, 죄 있는 육신이지만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실 이 몸, 이 몸이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몸이든 혼이든 영이든.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영이 또 잘못될 수 있고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하시오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8절 말씀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구절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 8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못 지키시겠냐고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의 팔은 강한 팔이. 우리 주님의 팔은 강한 팔이고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나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구해줄 사람이 지금 현재 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수영을 못해. 간절하죠. 어차피 저 사람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뛰어들었어. 물속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구하지도 못한 채 같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능하다고요. 자격도 없어요. 죄인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근데 강한 팔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실 때 완벽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때도 완벽해요. 게다가 우리가 뭐 상남자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상남자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마음을 작정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작정하셨다.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상남자예요. 십자가의 수치 앞에서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래도 흔들리면 곤란하죠. 자,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죠.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자, 이런 구절이 바울 서신 또 어디에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자, 1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언제 완성하신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때 완성하신다.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예요? 구원받을 때예요. 구원받을 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언제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때 완성하신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말씀이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1장 9절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 누가? 하나님이. 교제 안으로 부르셨어요. 교제라는 말이 사도 바울만 쓴 표현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도 썼죠. 어디서? 요한일서에서.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좀 많이 찾아봐요. 제가 이 시간에 진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 안에, 그 교제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교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것을 이 영적인 본능으로 알아요. 아, 성도들과 함께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친하기 시작하면 그걸 깨버리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실망하는 거죠. 그럼 교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됩니다. 누가 함부로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준 대로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요. 자, 이 교제 안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개혁 성경에 미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미쁘시도다 이런 말이 뭔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이 동네 미용실 이름이 미쁨이 미쁨. 개혁 성경대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미쁨.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페이스풀리스라고 하죠. 페이스풀리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를 부인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 늘 신실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잖아요. 네.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의 그 발라암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사야서 55장을 읽어드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거죠. 다른 것이에요.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항상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런 말이 고린도 교회에만 주어진 말이 아니죠.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나왔었어요? 로마서에 있었잖아요. 로마서. 같은 생각이 되고 한 생각이 돼요. 그죠? 로마서 어디에 나왔었어요? 로마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독교계가 분열되어 왔잖아요. 응? 거기 15장 4절 말씀부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겠고 그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을 못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없어요. 동일한 믿음으로 순종할 말씀이 없어요.
누가 개입한 거예요?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병기된 성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두 자매를 언급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투기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다른 생각. 이 말을 했던 권면했던 바울 사도조차도 동역자 바나바 사도와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거 아시죠? 사람인지라 생각이 달라서 서로 대립할 수 있어요. 너무 심하게 대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형제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죠. 같은 생각을 가지라. 심지어는 그 빌립보 3장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같은 것을 생각하려면 같은 법칙을 제공하는 성경이 필요해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은 10절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분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가? 11절 나의 형제들아 클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직접 바울사도에게 가가지고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어디에서 썼는가 하니까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마 이 클로의 집안 사람들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갔든지 아니면 편지를 써가지고 인편으로 보냈든지 했을 거예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어요. 자,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자, 근데 이 보세요. 그대로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러크만 목사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해요. 물침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이면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너. 다 말려버려. 성경에 한 침례만 있다. 그 한 침례가 성령 침례잖아요. 물 침례 이런 것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봐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그 집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서 침례를 줬거든요. 또 루디아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 침례 줬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죠. 그리고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아폴로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이에요. 보면은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의 밝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의 밝은 자더라.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이제 그 아폴로를 주님께 인도하죠. 그리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아폴로에게. 아폴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아폴로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속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누구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러크만 목사님은 물개라고 합니다. 물을 너무나 좋아해. 물만 보면 너무나 환장해. 자,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절대 아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절대 아니죠.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아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느 누가 사람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토퍼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지난주에 봤잖아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바울이 직접 여기는 몇 명만 나오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침례를 줬을 거예요. 바울만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바울 사도를 불러 세우신 사역의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파하고서 빌립 집사처럼 침례까지 받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마땅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사람들을 읽었어요. 그들의 심성을 파악했어요. 이미 그들의 심성을 파악해버린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주관적으로 그들을 다 침례를 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거라고.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만 침례를 줬다고 밝힙니다.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크리스포는 회당장이죠. 그 소스테네와 더불어 회당장인데요. 소스테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소스테네에도 침례를 줬다는 언급이 없어요. 예, 말씀을 안 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어쨌든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스테파나의 가족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아카야에서 얻은 첫 예매라고 밝힙니다. 그리스에서 아카야 지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아카야 지방 안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아카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주님께 이겨온 사람들이 스테파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요. 그 가족들에게도 침례를 주었는데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줬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까지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사역의 우선순위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침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앞서 15절에서 밝혔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의 심성을 파악했어요. 예, 그래서 다툼과 분열을 저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몇몇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그러면 배관시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꼭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때가 11시 예배에 뵙겠습니다.